자, 오늘 우리 플렉스타임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다룹니다. 강연을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먼저 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의 배경을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 당시에 그 일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려 애쓰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바울의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도의 견해와 다르다고 암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두 개의 복음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모 아니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복음 다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그들은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의 책략은 이제 베드로에게 빼앗아서 바울에게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반대로 베드로를 높이는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에 이제 바울은 1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바울 자신이 그 계시로 받은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특히 이 전반부에서부터는 이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트 1, 2, 3가 있는데요. 먼저 파트 1,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의 동반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소리의 그 차이를 좀 고려해서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네, 1절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울의 동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인인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지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의 장소가 이동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1절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디도가 이방인이라는 점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포진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이 바울의 행동. 그런데 거기에 간 것이 어떤 다른 어떤 모종의 무언가를 꾀하려는 함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가라라고 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바울의 동반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의 동반자, 실제로 물리적 동반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제일 유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이에요. 이들에 대한 그 이름이 나중에 또 갈라디아에서 앞에서 나왔었나요? 네, 기둥이라는 말도 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2절에 보면 바울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달린다라고 표현하는 일이 이제 복음을 전해왔던 일, 네, 그걸 표현하는데 바울은 꼭 달리는 걸로 자기 복음 사명을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바울의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할 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일을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디도가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4절이 조금 이제 끼어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네, 갑자기 삽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계속 있어 왔던 그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계속 있었던 그 일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5절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의식, 행동, 말, 바울의 사역하는 모든 그 행위들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든 그 전해지기 위함,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이미 전해진 자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의식이 꽉 잡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진작에 바울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작부터. 이게 지금 과거 일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이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만한 그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도 이걸 지키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할례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평가를 받는지가 나타납니다. 6절에서 9 상반절까지 읽어볼게요. 6절.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실 앞세 지금 다루기 전에 제가 들어가면서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바울의 사도직 그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특히 베드로와 이 바울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들을 그 둘 사이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오히려 베드로를 더 높게 치고 바울을 평가절하시키는 그 같은 방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특히 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도 우리랑 같고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들의 입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지금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의 그 명성을 조금도 낮추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기둥, 이런 개혁개정의 유력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 그리고 6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죠. 줄 거였죠. 나는 아무런 제한도 그들에게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에 조금도 보충될 만한 것, 혹은 빼야 될, 수정될 어떤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아무런 신학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 상반절이죠. 그 마지막에 제가 볼드로 해놓은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악수한 그냥 아우 고생했어요 이런 악수가 아니라요. 이게 협약의 의미를 가집니다. 굳이 오른손을 내밀었다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도 쓴 걸 세 번은 또 잘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협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어떤 협약이죠?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는 주로 할례자들한테 나아가 있다. 바울,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주 대상으로 해라. 라고 어느 정도는 그 대상의 구분을 지어준 거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이방인을 향했던 그 복음의 전파의 효력과 그 능력을 인정했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협의의 결과로서 9절 하반절과 10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9절 하반절.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죠. 특별히 10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그 부분. 이 부분은 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계속 교회에 강조되어 오고 있던 내용이에요. 사실 돈 많고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차별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그 영역에 갇힌 사람들, 개토화되어서 복음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기억해달라. 근데 이것은 역시나 바울도 해오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의식 또한 똑같았다라는 것을 지금 서로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내용을 좀 중간 요약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짚고자 하는데요. 중간 요약을 읽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를 나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제 1장 후반부에 다루었었고요. 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2장 처음에서 두 집단을 만나죠. 한 집단은 이제 거짓 형제들이고 그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조금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집단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인정받았고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하나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타일이나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성진 야고보서 또 얘기를 또 성진이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또 그 반대로 또 로마서를 또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야고보서는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고 로마서는 행위가 아닌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강조점이 다를 뿐인데 그것을 이제 성경 전체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네. 그 대상에 따라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의 그 각 개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같은 강조점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나 성경을 간통하는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이. 그리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그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온 역사가 오늘도 이따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복음의 진리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양보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 있어요. 특히 공동체에서. 나 혼자면 오히려 또 집중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여러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섞이고 하다 보면 이게 좀 복음의 진리가 폐쇄되거나 혹은 왜곡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파트 2를 볼 건데요. 그 노골적인 한 예가 짜잔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참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여기서 좀 바뀝니다. 전환이 되면서요. 장소가 아까는 수도 예루살렘이었다면 지금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고 그 전초 기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고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원이 바로 여기 있었던 곳이죠. 아주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정말 대표 앞서 최전방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참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접촉을 하면, 딱 하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고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 한번 볼 건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베드로의 행동과 바울의 행동을 대조하여 볼 텐데요. 먼저는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이 세 절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했나요?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선을 했어요. 이 위선으로 표현된 이 단어가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요. 플레이 액팅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일어난 그 행동 자체가 연기라는 거예요. 어떤 연기라는 거죠? 나는 너희 이방인들과 달라.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은 유대인이야. 나는 저기 지금 문으로 들어온 저 유대인들, 야고보에게서 온 저들과 같은 급이야. 그런 척 그들이 보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 삼을 게 없는 아주 할례에 대해서 꽤나 호의적인 유대인이야. 라는 척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위선, 이 연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답을 적어놓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압력 집단,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성경 이야기 중에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막 재판을 받으러 다니십니다. 잡히시고 난 뒤에 막 재판을 받으러 다니세요. 그때 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네.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도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약했구나. 그러니까 양면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숨겨뒀던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덤비던 사람인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이 복음의 진리, 어떤 신앙적 신념, 이런 것 관련해서는 되게 또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숨겨둔 어떤 날카로운 칼은 우리가 잘 드러내어서 무기처럼 잘 휘둘러댈 수 있고 그 칼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 칼이 아닌 다른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꽤나 잘 그토록 용맹스럽지 못한 모습. 저는 좀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거든요. 베드로에게 꽤나 좀 이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특히나 좀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결과, 베드로가 식탁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킨 그 결과, 어떤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 베드로의 위선에. 특히 바나바까지도 따라가더라라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13절이죠.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장하는 태도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휩쓸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주님은 한 분인데 성찬은 둘이 없다. 이게 사실 성찬은 둘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아주 주님께 주님 의식인데 그게 2개 되었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2개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날에 베드로에게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건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바울이 이렇게 반대를 안 했다면, 정면으로 놓고 베드로 너 잘못했다라고 안 했다면 전체 기독교 교회가 아마 유대교로 역류해서 정체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 영원한 틈이 쫙 생겨서 이 둘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지적이 이 사실상 교회를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 제가 11절에 줄 그어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라는 표현이 사실 이게, 밑에 저 써놨나요? 안 써놨네요? 어떤 그 전쟁 혹은 법정에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를 마주보고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마치 법정에서 바울이 그 잘못을 요목조목 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행동은 어떤 또 모습이었을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여기 나오네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 앞에서가 이 법정적인 표현인데 제가 써놨네요. 바울이 한 행동은요, 여기서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휩쓸려 갔어요. 이 외식에. 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에 플러스 할례가 수반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 복음 전하던 사람들조차, 그 대단했던 사람들조차. 하지만 바울 홀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14절, 이 상반절만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를, 베드로를 대항하여 섰다. 마치 전쟁에서 또는 법정에서 대면하여 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의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바울은 단순히 그냥 질책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은 정말 아주 진지하고 마치 공적인 어떤 법정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권위를 갖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나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네.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이었죠. 복음의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혹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더 이해에 또 오래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마 이건 구체적으로 뭐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떤 뭐 행동을 취했고 이런 건 안 드러납니다. 근데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면 기록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정되는 바로는 시간의 구성상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마 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에 대한 논의가 올랐고 논쟁이 되었고 이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할례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데 조금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딱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 신앙에 조금 위해될 만한 다른 요소들
좀 거칠 만한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죠. 그런 의미 있는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일어나는데, 일단 그곳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 것과 보존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일상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샤이니 소치에서 많이 또 강조하는 바처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구현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는 바가 구현될 것인가? 어떻게 각자의 일상에서 우리가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적용하며 살 것인가?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일상이 그에게는 식탁 교제였어요. 그에게는 식탁 교제가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의 식탁 교제를 사실상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이 나타났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가 사소할 때는 유연할 수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저는 순결하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딱 화두에 제일 중심에 걸려 있을 때에는 또 그것이 딱 보일 때에는 확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확고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선제해야 되겠죠. 무엇이?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파트 3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 이 복음 진리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얘기할 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신칭의 교리를 15, 16절에서 해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대한 가장 흔한 반대, 그러니까 그 할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 반대를 다룹니다. 그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뤄주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섰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대안도 구원에 대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의 논증을 입증해 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좀 바울의 논증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 속으로 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의롭게 대함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15,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꼭 읽어봅시다. 15절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앞선 구절에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이게 논증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16절, 특히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의 순종하여 행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건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순서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이 모세의 전통, 이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모든 사람이 모세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더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좀 각색해서 표현해 볼게요.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혹독하게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힘껏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행해야 하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즉 너희는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율법이 금하는 모든 것은 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퀴즈.
지희님인가요? 반갑습니다, 지희님.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지희님. 반갑습니다. 네, 같이 듣고 계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퀴즈. 여기서, 아까 이 각색했던 말만 보셔도 돼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모세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말. 이것은 죄를 짓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짓겠다는 말일까요? 자, 선착순. 상품이 없습니다. 준비한 상품 없으나,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성이 되게 좋아하네요. 죄를 짓겠다는 말입니까? 죄를 안 짓겠다는 말입니까? 네, 네. 죄를 짓겠다 1번, 죄를 안 짓겠다 2번. 하나, 둘, 셋. 2번일까요? 네, 2번.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성이 지금 2번 했죠. 내가 봤습니다. 죄를 당연히 안 짓기,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는 이 분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유대주의자 이 분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고 싶다라는 그 나름의 욕구를 표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할례를 해야, 모세 전통을 따라야, 그 율법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거 아니겠냐, 더 완벽해지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더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냐, 더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그러니 하자, 이런 느낌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오히려 더 안 짓겠다라는 그들의 이 정결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면 별로 하나 좀 질문이 드시지 않나요?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이들의 말이 왜 꼭 이렇게까지 성경에 등장해서 반대해야 될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이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다루는 거야? 자, 이제부터 그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B. 자,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볼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거듭거듭 우리가 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설교를 모든 걸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그분은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 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바로 성진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온전히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면서 온전히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율법 범함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데에 대한 그 벌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이 자세한 내용은요, 3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할 일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주장 또는 자기 증명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시절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적인 확신뿐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나오는 표현,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라는 표현은요, 나를 맡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가 그냥 죽으셨네, 그것만 아는 것, 그걸 존재를 믿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자, 이건 좀 깊은 퀴즈가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해 부분에서 여기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우리 빈님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행실을 다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율법을 다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겨지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 여겨진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 3장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자격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율법을 성취할 만한, 율법에는 나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내용이 있잖아요. 어쨌든 도덕적이고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행실은 어떤 이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이제는 나왔습니다. 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딱, 지연님, 네, 걸렸습니다. 네, 뭐 하는지 싶었죠. 지연님 어떻게 생각?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또 제가 매듭 지을게요. 선한 것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성경에 그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네. 베드로도 그런 말하고 바울도 그와 유사한 여러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사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많은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취를 따라가는 것, 닮아. 네, 한빛님 손 드셨네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행의 의미에 있어서 막 그런 선행도 포함되지만, 여기 할례가 또 그거의 하나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저는 최근에 의문이 든 게 하나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입교는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원래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입교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사람 질문의 의중이 천국 가는 것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처럼 이제 입교 받은 걸로 과연 괜찮은가 하는 불안감이 좀 이렇게 질문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쓸 수 있는가가 선행이 어떤 의미일까랑 좀 질문을 듣다 생각이 나게 됐어요. 네, 조금 나아갔을 때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입교,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전통이죠. 성례로 표현되는 세례와 이제 성찬, 그 모든 것들. 이 표는 사실상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할례를요 포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 신학은, 이제 우리가 모든 전통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입교를, 유아 세례를, 아무 그냥 일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인데 카톨릭계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옛날에 왕들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막판에. 왜 그랬냐면, 세례를 일단 받아야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세례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 죄 짓고 막 방탕하게 살아. 또 중세 왕들 얼마나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막판에 이제 죽기 직전에 우리 그 주교를 부르시오 이래가지고 막판에 세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리셋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반대, 거부하는 예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세례는 확증하는 표입니다. 특히 세례는 표현하는 바가 그 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든 침례를 해서 푹 담그든 어쨌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고, 그것을 모든 온 교회가 아멘으로 보면서 나의 씻김을 확인하고, 또 당하는 당사자로서는, 세례를 받는 당사자로서는 그것을 이 감각으로서 확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었구나,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되는 거죠.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이 확신을 조금 더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주느냐,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못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억하다 하더라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또 세례 자체에는 구원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표고, 구원의 방식이고, 유일한 방식이고, 세례는 그것을 확증하는 표다라는 것. 네, 그렇게 이해하고,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 세례 받은 것, 네, 유아 세례 기억 안 나도 괜찮다. 세례 받은 것, 그 받은 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이 그 감각, 그때 그 사실, 모두가 그걸 확인해 주었던 모든 그 약속, 모든 공동체 앞에서 또 했던 그 예식,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증언해 주는 것처럼, 증인되어 주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이다. 그 세례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저도 유아 세례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네, 날짜는 나중에 조사해서 알게 됐어요, 심지어 저는. 그분은, 대답은 너무 좋고요. 그분은 그 교회 기록에도 없더래요, 자기 이름이. 그럴 수 있어요. 입교에는 기록에 이름이 있는데, 유아세례 때 기록 이름이 없더래요. 네. 샤인처치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꼭 적극적으로 성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그토록 좋은 겁니다. 성진님,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샤이닝 처치라면 세례를 한 번 더 주지,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물이거든요. 이 성례는. 하나님이 안 지키면 너 벌 줄 거야로 준 게 아니고 성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까지 흔들릴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세례 한 번 더 주고 이제 세례 줬으니까 됐지? 그렇게 좀 확인시켜주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온 교회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군대에선 5번도 봤는데 훈련병 기수 새롭게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자대 배치받으면 또 한 번 맞고 손톱깎이가 5개가 돼 있고 그런. 손톱깎이고요. 네. 7 그 트리플 7 손톱깎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삐님. 네. 다시 돌아가서 선행은 어떤 네. 의미인가요? 당신에게 있어서. 저에게 선행은 세례처럼 저는 좀 이렇게 좀 깊어질 수 있는데 간혹가다 선행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이미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무력함이라 했나요? 네,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자체에서 드러나는 선행은 나는 무력한 존재인데 내가 선행을 하고 있네라는 모습이 발견됐을 때 방금 마치 설명해 주셨던 세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 지표가 아닐까. 네. 네, 좋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열매로 안다 그랬죠? 네. 네.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 전 다 성경으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용하시네. 웬만해서는 이상한 얘기 우리는 안 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 다 얘기해 보죠. 자,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이렇게 쭉. 병무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선행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착할 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 다 포함됩니다.
네네. 사실 이게 요번에 저번 설교가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부분이 많아서 사실 한 열대 번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좀 생각할 여지가 좀 있었었는데, 저한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정말, 아, 되게 강하게 얘기해주는 설교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신이 아닌 이상 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저한테 선행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뭐 성경을 통해서겠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잘 아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를 좀 돌아볼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 선행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뭔가 진짜 제대로 들으신 것 네. 같아요. 진짜. 와. 맞습니다.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연결될 거라는 뉘앙스를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상황.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에 그렇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선행에 대한 의식이 확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깨끗하고자 했던 사람들, 윤리적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 실제로 이런 사람들, 이들은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지만 어쨌든 남에게 비치는 모습은 그들 또한 윤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병무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말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알미 먼저이고 그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게 선행의 영향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이닝 처치도 이름 자체가 또 성경님 원래 이름 복음이 빛나는 교회의 그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또 민성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민성님. 근데 저는 선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긴 한데 제가 하면 할수록 의미가 좋은 의미인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끝을 맺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어서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언제부터는 진짜 선행을 베풀 때 기도하고 끝내고 나서 기도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성님. 맞아요. 민성님이 하신 그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어디까지, 이 선행이, 사실 맞죠. 우리가 선행이라고 포괄할 수 있는 이 단어. 하지만 일상으로는 포괄해낼 수가 없는 정말 무수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성님 말한 것처럼 나는 선행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받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 샤인처치도 그런 걸 많이 또 고민을 해왔고.
이웃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민성님 해준 얘기는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맥과 아주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너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 바울의 논조와도 아주 결이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행하기를 바울 자신이 포기한 건 또 절대 아닙니다. 네. 바울은 정말 많은 그 사랑의 표현, 그 윤리적인 지침들을 그리고 아주 세밀한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 엮여 있는 문화 속에 있는 그 윤리적 지침들까지도 사회적인 지침들까지도 다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선행이 기적처럼 나타날 뿐 아니라 그것이 선행으로 여겨지게 될 거고 또 그 진심이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무언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표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바라게 될 것이죠. 자, 우리 성진님, 우리 얘기 안 한 것 중에 또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승마님도 들어와 있어요. 아, 승마님! 오늘 줌이라서 쉽게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승마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링크를 주신 덕분에 오게 됐는데, 뭐, 새로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고, 아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뭐, 자나깨나 그냥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말씀에 비춰보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중에 성진님. 네, 지목당한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안 한 것 중에서 네, 사실 이제 뭐 우리 주일날 같이 또 오프라인에선 얘기를 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착하게 살잖아요. 되게 바르게 살고 그럼 그분들의 선행은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또 이런 부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우리의 선행이 어떤 의미,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는 선행인가 그 부분이 결국엔 내면적으로 좀 판단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고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또 나중에 또 제가 다룰 파트들이 또 이런 실천에 관한 그런 파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 좀 더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아니다의 언어로 하나만 말해볼게요. 일단 선행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는 아니다. 요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율법적 선행이 아니어야만 한다. 아니기를 바란다. 또 그 위험성을 끊임없이 피해가고자 한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굳이 어렵게 말 꼬아서 얘기했지만, 네. 네, 또 사실 성진님이 다룰 파트에서 더 풍성하게 나올 부분이긴 합니다. 좀 더 실천적이고, 또 우리가 또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고, 혹시 여기서 또 얘기 안 해주신 것들 또 좀 더 근거가 될 것들 얘기 몇 가지 또 얘기해 드리면요. 이제 아까 지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또 근거가 될 만한 또 맥이 같은 부분인데, 우리 정체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런 백성들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논조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 지연이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도 그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은 것을 또 이렇게 막 뿜어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도 또 쓰죠, 바울은. 네,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네. 요게 되게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얘기도 조금 말씀드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언하는 행위이기는 하거든요. 오, 그죠?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증명하고자 하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경험으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증명했을 때는요, 우리 아마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나를 증명할 때는 확실히 내가 아주 좀 이렇게 많이 돼요. 고양돼요. 그것으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좀 사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행위로서 한다면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확실히 좀 두려움과 겸손으로 이 마음이 정리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경험들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주관적으로 또 매 순간 모든 걸 구분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또 심화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나쁘게 하는 어떤 나쁜 의도로 심지어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성진님. 병무님 손 드셨어요.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거기에 좀 연장선인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중심이 잡혔을 때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 인간적인 자존감, 뭐 인간성,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당당한 모습 자체에서 이건 굉장히 그 외주를 타듯이 순간순간 굉장히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건 나를 더 드러낸 건지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구하려는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외줄 타는 듯한 그 간당간당함을요, 전 지금까지도, 오늘도 저는 그런 걸 사실 좀 많이 느꼈고요, 실제로. 저도 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매번 인정을 하게 돼요. 난 진짜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요, 진짜 외줄 타면서 살면서요, 이게 제 고백인데, 진짜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그 은혜로 표현될 만한 그런 마음이 다 그렇게 저에게 좀 적셔질 때는요, 확실하게 하나 드러나는 부분은 요건 것 같아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 이런 게 있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 그게 확실히, 저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깎아내려서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나도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당당하면서 남도 같이 세워주는. 근데 저는 또 예전에 또 착각했던 게 세상적인 방식도 그렇죠.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나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그 자존감에 대해서 복음적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함과 동시에 남을 더 낮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그 의도적으로 저는 그것도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특히 그 신방 같은 걸 하거나 이제 누군가를 1대1로 만나게 될 때는요, 그 차에서 혼자 이렇게 막 다짐하고 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옛날 부교육자 때부터. 그러니까 꼭 내 이야기 안 하고 남을 세워주고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엄청 여러 번 되뇌이고, 이렇게 좀 이제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고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내 자존감을 동시에 지키면서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 그분도 이제 복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진님, 어떠세요?
근데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면은 병무님께서 그 자존감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선행과 내 자존감과의 관계일까요? 음, 어, 되게 바로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그, 나 딴에는 굉장히 그런 복음의 영역에서의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의 소리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외줄타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좀 그런 일종의 오류나 함정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너무 이제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신데, 근데 계속 그 실수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요. 제가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불과 10년 정도 전에는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쯤에는요. 거의 제가 어떤 수준이 돼 있었냐면요. 거의 율법 폐기론자가 돼 있었어요. 그쯤에는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사는 거 이거 다 자기 증명하려는 거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런 태도로 좀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막 설득해내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역시 저는 이제 뭐 20대 젊은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한 설교자였고 그때도 막 매주마다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지나와서 또 그들을 그때 이제 교제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귀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왜곡되게 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래도 그들의 삶 속에서 비교적 건전하게 풀어가셨더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좀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런 고민이나 어떤 좀 성경 전체적으로 이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아시죠?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가면서 무엇이 옳을지, 또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삶일지 함께 고민하면서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겸손한 태도지 않을까,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고, 뭐, 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안별로 또 지혜를 구해가면서 또 함께.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점은 그래서 이제 어쨌건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최 목사님 통해서 제 오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더 넓은 방향으로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감사해요. 저처럼 좀 독선에 빠지기 쉬운 성향의 사람에게 좀 이제 그런 건전한 또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형태의 공동체로서 최 목사님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 보면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교정해 가시고
또 바로잡아 가시는 일들이 이미 우리가 또 경험해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눠주셨어요. 네, 실제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회의 회의로 이어지는 일이고 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교회로 일하신다. 정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성우님 진짜 그렇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하던 그 사람이 신약의 그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해버렸는데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교정되어지고 막아지고 했던 거네요. 이런 좀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 되네요. 맞아요. 짧게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진짜 설교를 정말 여러 번 보면서 사실 무슨 생각했었냐면요. 지금 샤인 처치를 모든 신도 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주로 만나게 되는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뭐 그 외에 몇 분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편한 그런 성향의 분들이고 그리고 되게 건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샤인 처치에 넘쳐나게 될 거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입이 귀에 걸리려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만 내릴게요. 조금만 내리고. 감사합니다, 동문이. 그런 마음을 사실 이제 우리 가르치는 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이 고민을 해주신 우리 빈님들이 계시다라는 게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민원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자, 우리 그럼 이 선행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여러분이 나눠주신 것들이 다 성경적인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가 함께 성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고민할 부분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구현되는 건 진짜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서, 이건 우리 평생에 또 해야 될 부분이라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함께 또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간이 1시간이 좀 지났어요.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뒷부분 조금 더 진행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뒷부분 그렇게 많은 얘기는 없습니다. 다행히. 이래놓고. 자, 바울의 논증이 이제 2장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쫙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도요, 물론 이제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어떤 다른 의견이 소수이지만, 이제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 번역, 이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요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바울 자신이 자신을 비판한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자신의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바울이 자신을 비판한 그들의 교리를 타도하려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그 논증을 끌어오고 있고요. 또 그 입장을 자기가 직접 끌어와서 타도하면서 또 자신이 또 그에 대한 논증을 또 이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지금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17절은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입장, 그들이 믿는 바, 그 신앙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 부분만큼은요, 밑에 그 A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을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묘사를 좀 바꿀게요. 율법의 행위는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당신의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요.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지요. 선행을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지독한 이단이요. 만일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면 선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이제 각색을 해본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오늘날 그래도 많이 쓰는 좀 신학적 용어도 율법 폐기론 이런 말도 나왔지만, 어쨌든 요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설교 시간에도 짧게 언급하긴 했지만, 이들이 믿는 율법이라는 것이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의롭게 해줄 만한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요. 유대교에서는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또 심지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쌓아둔 그 의가, 우리의 그 조상의 의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만하다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죠. 구원을 위한, 행위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수립된 상태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러니 율법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바울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로 이제 18절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그 헐어버린,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헐어버린 그 율법의 의를 내가 만약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다. 왜일까요? 아까 이거 민성님이 말해준 거랑 같은 결이에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100% 정말 순수하게 할 수 있냐? 라고 자신할 수 있냐? 그걸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 무금순결하신, 완전 거룩하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행을 했다고,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요! 하나님 나 의롭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이란 그 거룩함 앞에서 처절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이란 놈이 있고 내가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친하게 지냈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율법 관계가 내가 좋았어.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아주 살아있었어. 율법이 내 앞에 있어 내가 생동감이 있었어. 그런데 아니다. 이제 19절. 나는, 바울 자신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내가 죽어버렸다. 왜?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사실상 온전히 지킬 수 없더라. 근데 율법을 못 지키면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은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 율법의 효능이기도 한데요.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율법을 헐어버린 이유도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싶다. 그 20절이죠.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설교에서도 강조했었죠. 우리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각자 읽어봅시다. 안 키셔도 돼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번지르르한 신앙적인 표현으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 자신은 정말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실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이십니다. 이미 이렇게 되신 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이건 이제 반대자들이 말했던 그 논증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완전히 반박하는 그 결정타를 짓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냐면요. 왜 그리스도와 이 율법이 양립할 수 없냐면요. 왜 플러스 알파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될 수 없냐면 바로 그 A 때문입니다. A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 또는 나의 행위는 조금 더 용인이 안 될까요? 조금 나 가루 조금만 뿌려도 안 될까요?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곧 자신의 노력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토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뒷부분을 빼먹었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율법의 짐을 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신 완전한 거룩한 죄 없는 사람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이뤄내신 그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죄 없는 분이,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성인이 그냥 희생했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내용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같은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2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번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병무님이 지으신 질문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유대주의자들처럼 바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려고 애쓰는, 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 하늘나라에 이르려 애쓰는 것이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일들이 교리적으로 그들의 표현으로 정립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이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가 시작은 은혜였는데 율법으로 마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지금 나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걸 꾸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교와 또 교제와 우리 예배의 모든 모습과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을 다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노출될 때마다 사실은 그에 반대되는 우리의 이런 거짓 신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게 되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또 그게 느낌이 와요. 네. give and take니까 실제로. 근데 사실 그게 참 우리의 본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좀 마무리 짓고 싶네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기를 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참 불편해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것을 좀 더해서 내 공로를 조금 더 얹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날마다 올라오는데 그게 참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B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건데요.
이거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둘째,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셋째, 자기 과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 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둘이 모두 불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 그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특히 이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여러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 신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훗날 어디에 거할 것이고 또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 그 모든 것이 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 뭐 진짜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실상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이르지 못하는. 근데 그것에 이미 우리는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얘기 드리고 네 마칩니다. 자 이렇게 본문 관련해서는 또 질문이나 준비한 것들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혹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질문들이나 이와 다른 것들도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로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나가셔야 될 분들은 나가고 후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받고 또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로 하고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기억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망각하고 또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본성과 행실이 날마다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날마다 노출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이것으로 우리 일상을 적용해 내도록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내뿜도록 주님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